뒤에도 불을 켜주세요. 오늘 조금 애매한데 우리 커튼을 한번 열어볼까요? 오늘은 네 오늘은 그쪽은 하얀색은 닫아주시고 네 회색만 네 열어주시고 네 좋습니다. 네 아직까지 어두운 것은 여러분들의 얼굴. 네 오늘 찬양 시간에 이제 오늘 이제 또 기타 반주를 했는데 기타를 열심히 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오늘 찬양 좋은데 오늘? 근데 아하 일부러 태희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일부러 뭐 더 큰 거 시킬까봐 일부러 다 잘하다가 갑자기 역시 안 되겠죠? 이렇게 갑자기 꺾어버리는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13절. 고린도서 9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라는 우리 문장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연보가 뭘까요? 연보 뭔지 맞추는 사람. 영석쌤이 기프티콘 쏴줍니다. 취직했으니까. 연보 따라합니다. 헌금. 네, 연보는 헌금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예배 요소 첫 번째로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3주 동안 사도신경 살펴봤고 두 번째 예배 요소 우리가 살펴볼 건 바로 헌금이에요. 헌금.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 하잖아요. 이 헌금에 대해서 논란이 많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누가 소리 질렀네. 그래요. 그러니까 강사님 친구들도 그랬어요. 그 옛날에 강사님 다니던 교회에 교회 주차장에 항상 벤틀리가 대져 있었어요. 벤틀리 뭔지 알아요? 자동차 2억이 넘는 자동차가 항상 주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주차장 제일 좋은 자리에 항상 벤틀리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누구 거냐면 옆 건물 사장님 거였어. 그러니까 옆 건물 건물주 그 당시에 거기가 자리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강사님 심지어 내가 고등학생 때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 건물 얼마냐고. 근데 10년 전에 100억이었어요. 그 건물이. 그러니까 100억짜리 지금은 엄청나겠지. 지금은 그때보다 막 영화관도 생기고 더 활성화된 동네라 가지고 더 비싸겠죠. 근데 이제 그 건물주인 사장님 차인 거야. 그 사장님이 자기 건물에는 주차장이 주차 타워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차는 주차 타워에 못 넣으니까 너무 커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다가 자기 건물에 있는 카페에 쿠폰을 매달 이렇게 막 주시면서 내 차 좀 대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건물주님이 그 우리 주님 말고 건물주님이 이제 차를 거기 항상 주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은 보면서 야, 너 목사님 좋겠다 하면서 너 목사님 성도들 헌금 받아가지고 벤틀리 타고 다니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목사님 차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대구 뭐 모르잖아, 그지? 답답하다. 대구에 여러분들 아는 동네 뭐 있어요? 뭐 동성로 알아요? 동성로? 요즘 그러니까 동성로가 뭐냐면 이 분당으로 따지면 서현 다음 뭐예요? 여기서 핫한 동네. 정자동. 약간 그런 정자동 느낌이에요. 그 강사님 옛날 다녔던 교회가. 그러니까 거기는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흥의 어떤 중심. 그러니까 교회 주변 다 술집이야.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새벽기도 가잖아요. 그때는 거기는 이제 주일도 새벽기도가 있는데 주일 새벽기도로 가면 막 싸우고 있어. 교회 앞에서 막 싸우고 있고 막 토하고 있고 옆에서는 막 그러니까 난리야.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다니는 젊은 사람들이 다 다니면서 저 교회 목사는 좋은 자리에 교회 지어가지고 돈 많이 번다고 벤틀리 타고 다닌다고
성도들 헌금 다 걷어가지고 벤틀리 타고 다닌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시작.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시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시다. 우리가 헌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세요. 돈이 필요한 건 누굴까? 우리죠. 우리. 돈이 필요한 건 우리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돈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라 하잖아요. 그죠? 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약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적 아이러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신데 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실까? 왜 우리에게 돈을 내라고 하실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9장 13절 다시 말씀 띄워주시면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린 여기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헌금의 목적은요 여러분, 헌금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모금을 하는 거예요. 모금. 그러니까 연보가 좋은 어떤 교회 용어로는 헌금이지만 일반적인 어떤 생활에서 사용되는 단어로서는 모금.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불우이웃 돕기 모금 하잖아요. 뭐 지진 수해 뭐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모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모금을 하고 그 모금되어진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비로소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모금한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바르게 사용되어지는 것까지가 헌금인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돈을 낼 때, 헌금할 때에, 돈을 모금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내는 거예요. 모금을 하고 교회는 그것을 모아서 이것을 누구를 위해 사용할까?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돈을 통해서 이 지출 나가는 걸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곳에 사용해 나가는 것. 그것이 모든 그 어떤 과정까지가 헌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비로소 헌금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금이 어떻게 헌금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헌금할 때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할까?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사람은 바로 따라합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의 단어로 이 헌금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한글로 적어놨지만 원래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15장 26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악사이아 코이노니안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코이노니아의 다른 형태죠.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연보 똑같이 연보 헌금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로마서 15장 2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가지고 코이노니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사귐 몰라요? 따라합니다. 교제 알죠? 우리가 함께 즐겁게 관계하는 것. 그래서 교제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단어인데 이 우리가 읽은 15장 26절 말씀 이 성경의 표현은 개역 개정이라는 번역본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원래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근데 그 헬라어 기록된 성경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번역본이 나뉘는데, 일단은 우리가 가장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과 같이 개역 개정이라는 번역이고, 또 다른 번역들도 있는데, 새 번역 버전에서는 이 연보라는 15장 26절의 연보라는 단어를 구제금 이렇게 표현해요. 구제금이 뭐예요, 여러분? 누구를 도와줄 때 사용하는 돈이죠. 구제금이라고 표현하고, 공동 번역본이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같은 교우로서 정을 나누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연보다 이렇게 표현하고, 새 번역에서는 구제금이다 표현하고, 공동 번역에서는 같은 교우로서 정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사귐, 교제라는 뜻인데, 우리의 헌금은 이 코이노니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금은 단순히 돈을 내서 교회가 그 돈을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헌금을 하는 그 모든 사용되어지는 과정까지의 그 단계 속에서 우리의 교제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부터를 보면요. 와, 한 번에 여러분 잘 보이네요. 우리 다 같이 우리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47절까지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뭐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거예요. 물건 통용하는 게 뭐예요? 물건 통용하는 게 뭐예요? 네 거 내 거 없이 같이 썼다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같이 썼다는 거예요. 같이 썼다는. 조심하세요. 대답하지 마. 물건을 나눠 쓰고 또 뭐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가진 사람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중에 누가 이제 고3 올라가는 친구들 중에서 나는 고3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패드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이패드가 아직 없는데 어떡하지? 하면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와가지고 내 거 가져가는 거야. 물건을 통용하고. 왜? 니께 내 거고 내게 네 거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뭐예요? 근데 나도 써야 돼. 나도 써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십시일반 해서 우리가 누구 사줄까? 필요한 사람 없어요? 다 가지고 있나? 민석이 아이패드 있나? 우리가 민석이를 위해서 아이패드 하나 사주자고. 여기 한 100명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8,000원씩만 모으면 아이패드 하나 살 수 있다고요. 나쁘지 않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8,000원씩 모으는 게 뭐예요? 연보, 헌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루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각 지체로 모였지만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너가 구별되는 게 아니고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확신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가는 거죠. 그래서 코이노니아로서의 헌금은 뭐냐? 성도의 하나됨을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헌금은 단순히 돈을 모금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도의 하나됨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 받는 것들 중에 일부를 또 이웃 사랑부라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이웃 사랑부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교회 주변에 또 어려운 분들에게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 또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각 부서에 필요한 것들 사용하고 뭐 이런 식의 지출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 나아가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됨. 그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헌금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고린도후서 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8장 19절과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뭐냐면 이 상황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디도라는 바울의 제자가 있어요. 바울의 제자인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합시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그래서 거액의 연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걸 또 세번역 버전으로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동번역본에는 의연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냐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여러분 섬김이라는 말이거든요. 섬김 뭔지 알죠? 우리가 섬기는 거.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섬겨드리고 강사님 여러분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섬김의 의미로 또 이 연보라는 거를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없는 사람을 돕는 걸 뭐라고 해요? 자선. 또 뭐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그러면 동정하는 마음, 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자선을 베푼다라고 할 때는 꼭 그렇진 않지만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그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 그런 느낌인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 헌금을 가지고 이 연보를 가지고 우리가 자선, 어떤 동정의 마음이 아니라 디아코니아, 섬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섬김은 뭐예요? 위에서 아래를 도와주는 것.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건 여러분 그 섬김 받을 대상이 불쌍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이 너무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섬김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나의 대접을 받기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예우를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굳이 따지자면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돈의 흐름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향성을 지금 바울이 헌금의 방향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건 뭐냐면 그들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니 우리가 마땅히 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교회는 이익을 실현하는데요, 이익을 실현하지 않는데요. 이익을 실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 뭐 교회에서 헌금 받아가지고 막 우리 담임 목사님 막 이렇게 갑자기 차를 바꾸시고 저는 아니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재산으로 모여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 일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또 쓰기도 하고 모아두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우리가 이 섬김이라는 헌금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교회는 이익이 실현되지 않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원금으로 우리 교회를 운영하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건물을 유지하고 또 전기를 쓰고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또 간식도 먹고 밥도 먹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후원금 모아서 이 단체를 유지하자, 운영하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교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게 사용되는 것들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자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헌금이 누군가를 위해 사용된다면 그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그를 위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저기 성남의 어떤 동네에 15개 가정에 반찬 지원을 해요. 이웃사랑부에서 반찬 지원해요.
매일매일 반찬을 이제 갖다 드린다면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왜 식사하기 어려우신 분들이시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헌금했는 걸 왜 그 사람들 도와줘야 돼가 아니라 그렇게 행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니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그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금의 섬김적 의미인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기 위함이다. 근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섬겼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섬겼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이 섬김이 바로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헌금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건 예수님의 행하신 그 섬김의 사역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돈 얼마를 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어떤 돈의 가치 있는, 돈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가치에 헌신하는 것, 내 것을 내어드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뭐예요?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너 감옥에 1년 들어가 살면 10억 줄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 2년은 안 될까요? 제가 보니까 한 3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30억 어떻게 할인해서 25억 고민되지 않을까 충분히. 만약에 여러분, 야 성보야, 너 손가락 하나 잘라주면 내가 5억 줄게. 할만하지 않나? 어떻게 엄지 드릴까요? 검지 드릴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공부 잘하고 싶어요. 왜 잘하고 싶은데?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돈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그런 말이 있어요. 뭐지? 그러니까 돈이 행복을 결정하진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죠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만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그죠? 돈이 있어야만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강사님 선교학과 나와서 선교만 한 7년 배웠어요. 8년 배웠어요. 선교도 실제로 또 갔다 오기도 했고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교제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서도요, 뭐 한국에서 교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용인제일교회라고 있어요. 용인에 용인제일교회라고 있는데 거기가 요즘 아주 핫합니다. 왜요? 왜 핫할까요? 그 교회에 PC방이 있어요. PC방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교회 PC방 그러면 뭐 컴퓨터 한 몇 대 갖다 놓고 그러겠지. 아니요. 모든 의자 CD즈, 컴퓨터 30대. 그냥 PC방이에요. 그리고 키즈 카페도 있고 교회 안에 이마트 24 편의점도 있어요. 그런 교회예요. 뭐예요? 돈이 많으니까 좋은 교회를 짓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고 8개월 만에 성도가 4,000명이 늘었대요. 돈이 많으면 전도하기 쉬워요. 여러분, 전도주의를 할 때, 자, 모든 사람에게 에어팟 하나씩 지급합니다. 친구 데리고 오세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당 우리 거지. 그러면 본당이 뭐야? 건물 우리 다 영상 예배실로 돌려가지고 청소년부 예배 다 드려야지.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으로 선교하는 건 아니에요. 한 사람의 그 선교사님의 헌신과 열정으로 또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지. 그러나 돈이 많으면 선교가 쉬운 건 사실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 삶에서 그래서 돈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헌금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을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하는 것은, 디아코니아적 헌금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섬김의 사역과
동일하게 우리가 그 섬김의 사역을 행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이며, 그 다시 말해서 뭐냐면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핵심 사항이다. 헌금이라는 것. 단순히 돈을 얼마 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나에게 있는 소중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표현, 신앙의 고백.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나도 하나님을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세 번째 따라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따라합니다. 카리스.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고린도서 8장 4절 말씀, 8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와 돼 있죠. 여기서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은 뭐예요? 디아코니아.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8장 4절에는 카리스와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가 다 들어있는 구절이에요. 이걸 뭐냐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금 헌금이라는 그 한 가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들이, 이 표현들이. 그래서 이 은혜는 뭐냐?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뭐냐?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는 뭐냐? 카리스라는 이 단어로 종합되어지는데, 카리스의 뜻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이 구절에서 세번역본에는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이라고 설명하고요, 공동번역본에는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는 특전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저 그런 일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일이다. 근데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은혜라는 키워드가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증명해 보이는 것, 내 삶에서 그것을 표현해내는 것이 바로 헌금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또한 베풀어내는 것이 바로, 그 특권이 바로 헌금이다. 그러니까 이 헌금이라는 건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표현하는 특권인 거죠. 그래서 카리스로서의 헌금은 무엇이냐?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에 반응하여 나타내는 특권의 표현이다. 헌금을 통해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인 헌금 어떤 게 있어요? 11조 헌금, 감사 헌금, 그리고 우리가 주일 헌금 이렇게 드리죠. 그런 것들이 이 카리스의 의미에 해당하는 헌금들이에요. 우리가 11조 헌금 뭐예요? 하나님 제게 주신 것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뭐 용돈을 받고 있겠지만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번다. 그러면은 10분의 1,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 저 이 100만 원 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 100만 원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표현인 거죠. 그리고 감사한 건 뭐예요? 감사한 건 어떤 특별한 감사한 일, 그 일상적인 어떤 반복되는 그 수입 외에 또 굳이 막 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또 뭐 생일 때마다 하기도 하고, 생일이나 아이들 태어났을 때나 뭐 돌 때, 100일 때 뭐 이런 그냥 나에게 언제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 감사한 특별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셔서 저 생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 어제 죽었으면 이번 생일 못 겪을 뻔했는데 오늘 살아 있어서 오늘 생일이네요.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들 태어날 수 있게 해서 감사해요. 우리 아들 태어났는데 건강해서 감사해요. 감사 헌금, 특별한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그럼 주일 헌금은 뭘까요?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지난 예배 이후에 지난 한 주간 내가 살아오면서 건강하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고백하는 마음 가지고 주일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헌금들은 바로 이 카리스의 헌금,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내고 있는 헌금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할 때는 이 카리스의
카리스적 의미를 정확하게 되새기면서 헌금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헌금할 때에 가능하면 여러분 다 용돈 받잖아요. 여러분 용돈 받잖아요. 가능하면 여러분 용돈에서 헌금을 하세요. 주일 아침마다 엄마 나 교회 가야 되니까 헌금하게 1,000원만 줘. 헌금하게 얼마만 줘. 그러니까 헌금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는 용돈에서 헌금을 구별하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엄마한테 엄마 나 헌금하게 용돈 줘. 헌금하게 헌금 줘. 이렇게 하면 강사님은 청소년부터 그렇게 받았어요. 주일 아침마다 1,000원씩 받아갔어요. 엄마한테. 딱 한 번 그걸로 PC방 갔다가 뒤지게 혼났지.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확인을 하고 있더라고. 청소년부에. 무서운 사람이죠. 그랬어요. 아무튼 가능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엄마한테 받아가면 엄마 거잖아. 여러분 게 아니잖아. 하나님 제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제 건 이미 다 썼고 엄마 거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들의 그 기본 용돈에서 구별하여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 저 사실 이 헌금 저한테 있다면 너무 소중하게 저를 위해서 더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저를 또 살게 하셨으니 제게 베푸신 은혜를 제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디아코니아죠. 이 헌금을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또 우리가 함께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해주세요.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그 헌금할 때에 그 모든 세 가지 요소가 다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그럼 헌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헌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을 보면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일주일에 뭐 용돈 얼마 받아요? 강사님 한 달에 용돈 3만 원. 1, 2, 3월은 없었어요. 어제 콜라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강사님 사모님한테 콜라 하나만 사주면 안 돼? 네 용돈으로 사 먹어라. 용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어? 결국 얻어먹었어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교하기 싫어졌어요 갑자기. 아무튼 뭐예요? 기억이 안 나 갑자기.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형편에 맞게. 그러니까 내 용돈이 한 달에 3만 원인데 하나님 저는 매달 저 감사한 거 5만 원씩 할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용돈 3만 원인데요. 하나님 제가 매달 헌금 3만 원씩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3만 원 드릴 때마다 괜히 약속해가지고 콜라 하나 정도는 사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약속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지. 그럼 상만 해요. 그러면 올바른 헌금이 아니다? 아닌 거. 왜? 기쁜 마음이 아니잖아. 그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정도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3만 원 받는다. 일주일에 3만 원 받는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3만 원이다. 그러면은 주일 헌금 얼마 하는 게 여러분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 누군가는 10,000원 할 수도 있고, 나는 이 정도는 한다. 누군가는 3,000원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1,000원이면 충분하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합한 대로, 내 마음에 괜찮은 대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내 형편에 맞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형편에 맞게라는 건 여러분들이 커서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새기세요. 여러분 이제 뇌 속에 그냥 끌고 박아 넣으세요. 돈이 많을 때도 똑같이 형편에 맞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1,000원, 2,000원, 3,000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코인노니아적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고 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사, 선물의 개념인데 그 은사라는 선물은 뭐냐면 책임감이 따르는 선물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만 하는 책임이 따르는 것.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은 돈이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뭐 돈을 적게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많이 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 하나님 복을 적게 받는 사람 이거 아니에요. 어떤 책임을 가졌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형편에 맞게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미리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미리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돈을 많이 벌게 됐을 때도 지금과 같이 적게 벌 때와 같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헌금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는 그 11조,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 11조로 생각합시다. 11조 10만 원을 낼 책임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00만 원을 낼 책임 주신 거예요. 1억 버는 사람은 1000만 원을 낼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가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다. 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꼭 교회에 해야 되냐, 뭐 꼭 우리 분당 하나교회 해야 되나, 그건 또 다른 문제고, 그것까지 이야기하자면 뭐 오늘 뭐 오후 예배까지도 드려야 할 판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용돈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나 나는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불행해요 라고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카리스적, 디아코니아적, 코이노니아적 그런 우리의 책임 때문에 우리 헌금을 해야 하는데 부담은 갖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그러나 또 말씀에 만약 그 하는 자체가 너무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드릴 때에 더욱더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가 있고 더욱더 완전한 디아코니아가 행해지고 우리의 스스로의 신앙 속에서도 그 카리스가 깊어져 가는 거죠. 그 은혜가 깊어져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면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가능한 하는 것이 좋고, 한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묵상하면서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렇죠?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가 행복한 청소년부, 우리가 행복한 청소년부를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행복한 예배. 행복한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행복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먼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뭘 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했잖아요. 두 번째 뭐 했어요? 헌금했어요. 왜 사도신경 다음에 헌금을 할까 굳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살펴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 가운데 무엇을 통해 역사하신다?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다? 헌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은 우리의 신앙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됨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처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늘 말씀 잘 기억해서 잘 준비해서